아멘. 축복합니다. 어떤 위로가 가장 큰 위로일까요? 너무 힘들어요. 혼자 외로워요. 두려워요. 또 몸이 아파요. 또 내세가 먹는 것도 막 두렵고 직장 문제도 힘들고. 어떤 말로 위로하라고요? 18절에 우리에게 그럴 때 어떤 말로 위로하라? 17절 이하에 쭉 나와 있다. 우리가 공중으로 이끌려 주를 영접하게 될 거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위로가 된대요. 지금 내가 손가락 빨만큼 힘든데 이 말이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된대요. 위로가 된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름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이거 우리 준비해야 돼요. 왜 이게 위로가 되는지, 이게 진짜 기쁘고 위로가 되는지, 내 상식과 생각으로는 당장 내가 갈급하고 조급하고 그것이 절박한 게 그게 내게 위로지, 이게 위로냐? 그럼 아직도 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종말의 신앙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 오늘 그 얘기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기적같이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심히 그 지독한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고 도망가고 또 도망갔는데 에덴까지 또 쫓아와서 방해할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 현재 세워진 그 형제들 얼마나 고난을 받을까, 그 드센 사람들 사이에 남겨져 있는 그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고 위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과정에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을 믿는 종말론 신앙까지 잘한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먹는 문제, 생계 문제, 또 핍박과 경제는 같이 가거든요. 이슬람도 그렇지만 이게 종교적 탄압으로 오면 종교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공산당도 그랬고 그래요. 핍박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생업을 다 파괴하고, 네가 그래도 네가 먹고 살 수 있나 보자, 이렇게 온다고. 항상 그래요.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슬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이 타겟이 되면 생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666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이 단순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고 생계 다 포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 성수하는 거, 식사기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슨 동성애자들 커밍아웃 하는 것처럼 대단한 신앙으로 내가 주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핍박받는 정도로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목숨 내놓고 매장들 각오하고 믿는 거라는 거죠. 그들 신앙이 보통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신앙까지 자랐냐면 종말론적 신앙까지 자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위협이 있다. 초독교회 때도 그렇고요. 저 예전에 IS 문제 있을 때도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그 배경의 덮개는요, 죽음의 영이었어요. 죽음의 영.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누구나 죽음의 영을 느껴요. 죽음의 영을 느끼면서 그 두려움을 돌파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비밀리 가정교회 비밀리 모일 때 교회까지 오는 과정은 죽음의 영에 눌려서 오는 거라고. 임재에 눌려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죽음의 영과 확실한 임재의 영을 같이 경험했다고. 그 IS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때 와서 전도하고, 그때 막 전쟁 나고 그럴 때도요, 전도하고 복음 그중에 받아들인 형제들이 그 파편 맞고 다리가 다치고 그런 부러지고 없어지고 이런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기도해서 다리가 막 자라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도. 그들은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기적이 나타나. 오히려 전도했던 분은 놀라가지고 그냥 전도한 뿐인 것뿐인데 그들의 믿음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영접하지 얼마 안 되는 형제들이 막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간증들이 놀랍더라고요. 다른 걸 떠나서 진짜 믿으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번에 그 카슈미르 잠무에 갔을 때도 그때 분위기가 카슈미르는 인도지만 완전히 이슬람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온 느낌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간 느낌이에요. 길 갈 때 뭐 할 때 이렇게 쏘고 수염 기르고 인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총 들고 막 다니고 이런 거 볼 때 야 이게 진짜 아프가니스탄 똑같네. 바로 옆에가 아프가니스탄이니까 그 국경 넘어가면 분위기가 카슈미르가 거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또 테러 일어나는 정보가 있어서 그런지 군인들 엄청 많이 주변에 돌아다니고 우리가 그때 이동할 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긴장감이 있었다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IS 그들이 그 버스 들어가면서 총 들고 들어가서 세우고 올라가서 신앙 고백시키고 그래서 안 한 사람만 교인들을 색출해서 쏴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영을 느끼면서 예배로 나가서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 가는 자들이 모일 때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죽고 사는 것을 느낄 만큼 가면 종말론적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맡겼다. 그 신앙이 확실하게 자기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 웃기죠. 배고픈 문제 때문에 막 주의를 선택할까 뺄까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자리까지 갔어요. 참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성경 보지 말라 찬송하지 말라 막 그럴 때 막 너무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 저기 선배 목사님들하고 전화를 했어요. 뭐 이거 이렇게 안 되겠냐고. 그게 뭐 아시다시피 뭐 전라도 쪽 사람들 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을 따른 게 낫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그런 상황이 났는데 여러 주변의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조용해요. 반응하지 않고 조용하고. 그런데 건너 아는 목사님 자기 동서 목사님이 고신측이에요. 저 부산에 있는 고신측 목사님. 그 목사님들은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고신측은 일제 시대 때도 신앙 지키는데 뭐 이게 문제냐고. 딱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구나. 그 뿌리가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 그거 국민의례라고 꽝꽝꽝 해서 헌법으로 때렸거든요. 교단에서 괜찮다고. 그렇게 해주니까 막 신사참배를 그 양심과 중심은 아닌 줄 알면서도 다 굴복했잖아요. 끝까지 버틴 교단이 고신측이에요. 장로교 고신측. 근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저희 자라왔던 쪽 교회가 고신측에 있는데 거기 제가 어렸을 때 신앙 배경이 그래요. 아멘 하면 다 돌아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수련회 가서 대학생 형들이 기타 친 거 한번 봤어요. 절 기타도 보지 않고 피아노만 아멘도 없고 그런 분위기라고. 그러니까 정통 하나 보수라고 하는데 딱 한 가지는 일제 시대 때 끝까지 목숨 걸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지킨 교단이다. 그 교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은 지금도 그 뿌리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교단 사람들은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은 우상이고 예배는 강해야 한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스운 거예요. 뭐 정부가 얘기하니 뭐 구상권 청구하겠다니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돈 내지 뭐 빚내서라도 돈 내지 뭐 구상권 청구해서 돈 내라 그러면 빚내서라도 청구하고 예배 지켜야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 있다고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긴 자들의 신앙의 결정은 안 보이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수준이 종말론적 신앙까지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부록처럼 요한계시록을 다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종종 확인해 주는 책이라고, 엑기스 같은 책이라고. 이게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이 잘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팍팍 믿음이 세워지는 막 기둥을 세워가는 책이 이 요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 책을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렇게 핵심 하나하나씩 잡아드리는데 그거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을 믿고 기대했다는, 벌써 그 당시에. 근데 한 가지,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문제가 생겼냐, 주님은 속히 오리라.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 이 교회 형제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처럼 믿어지는데 오시지는 않고, 가족이나 형제 친구들은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더디 오니까 지쳐가기도 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세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 재림 직전에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 또 재림 직전에 믿음의 신앙 가운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말은 불안하고 염려되는 형제들, 아직도 종말에 대해서 그냥 주님 오시는 게 종말인 줄 알았더니 완성된 그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있을까, 죽음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힘든 사람들에게도 항상 천국 얘기를 하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꾸 얘기를 해줘야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나눠야 돼요.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이야기예요. 자, 죽음 이후의 삶은 뭔가? 죽음 이후의 삶은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죽은 자들,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잠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임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 너희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는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죽음이 뭔가 14절에 보니까 자,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로마인들은요, 그 당시 가장 세계 강대국인 로마의 문화, 로마의 철학, 로마의 나름대로 신학.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사람이 죽으면 그 주변에 영이 막 나온대요. 귀신이 나온대요. 그래서 무서워한다는 거. 그래서 죽으면 두려워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공동묘지에는 귀신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혹시 주변에 묘지가 있으면 전 귀신이 있을 거야, 막 이 생각을 하나요? 우리 잘못된 거죠. 그 장소가 또 귀신 출현할 수도 있겠지만, 무덤이 있는 곳에 귀신이 있다, 그건 너무너무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에요. 귀신은요 어디나 있고요, 센 데가 있겠죠, 많이 보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많이 스트롱홀스, 강력한 견고한 진이 있는 영들이 막 겹겹으로 뭉쳐있는 곳이 있겠죠. 도시에도 보면 음침한 거 이런 데 쥐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그런 거니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나 귀신이 있지만 지금은 공동묘지 그런 데는 귀신이 심심해요. 그런데 앉아서 귀신이 뭐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귀신은 어디가 있느냐? 지금 PC방에, 미디어에, 그 미디어 하는 사람 게임에, 거기 안에 마음과 생각을 막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귀신이 달라붙어 있다고. 욕심, 욕망 이런데, 자의식, 이게 제일 발현되는 곳이 어디예요? 즐기고 노는 데 아니에요. 옛날에 없지만 인터넷 댓글 다니라고 엄청 고생한다고, 귀신들도. 거기에 전원 꺼야 돼. 전원 가능하면 전원 끄고 논리 생각 포기하고. 영적 전쟁터가 그런 곳이에요. 사람 마음이 가장 힘든데,
또는 반대로 가장 즐거운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자, 여기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무덤에 공동묘지에 귀신이 많다. 뭐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또는 사람을 끌고 가는 저승사자가 있는 곳이니 무덤은 귀신이 많다. 막 이런 생각들은 자꾸 그 인간적인 그 해석이고 영적인 잘못된 해석들이 그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 그러면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잠을 잔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죽었다 살아나셨다. 죽고 부활하셨다는 개념을 첫 번째로 해서 우리에게 잠을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해석은 다시 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 잠을 잔다. 누가 잠잔다 그러면 막 두렵고 무섭습니까? 잠자는 것은 그냥 더 있다 깰 거야. 깰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잠을 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고대 이 당시 헬라어로 이 코이메테리오라는 단어가 무덤인데 이 무덤이란 단어에서 세메테리 여러분 아는 묘지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이메테리오라는 이 로마 시대의 이 헬라어가 얘기하는 무덤이란 단어는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원래 로마 병정들이 전쟁 때 그 전투하러 가서 이동할 때 쓰는 막사를 말해요. 막사, 천막. 그것이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 막사란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무덤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는요, 로마 군인의 막사는 임시적인 겁니다. 이동령입니다. 영원히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의 잠만 자는 곳이에요. 전쟁하는 군인들은 막사에서는 잠만 자는 거라고. 그리고 계속 전쟁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저 푸른 초원에 짓는 집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면서 무덤을 병정들이 이동용으로 쓰는 막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하신다라는 것은 하룻밤 자는 것, 그게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설명을 하죠. 죽음이 우리에게는 그냥 이동 중에 다시 깨어나야 될 임시적인 처소가 무덤이고 우리는 잠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깨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이동 중에 잠을 자는 것.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나팔소리, 군인들은 나팔소리가 불어요. 빰빠밤빰빰 기상 그러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16절. 자, 16절. 그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것처럼 돼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먼저 일어난대요.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고 다 막 죽었다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자고 있다 그랬어요. 자고 있다. 또 죽은 나사로를 보고도 자고 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러셨다고. 항상 예수님은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으로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귀신이 있거나 뭐 영이 있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슬픈 게 아니라 날마다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고 우리는 다시 죽으면 깰 때가 가까이 오는 거라고. 그것을 예표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는 잠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했을 때 성경의 개념에서는 잠자는 것은 절대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자러 피곤할 때 뭐 하고 싶어요?
한숨 자고 싶죠. 저녁이 아닌데 낮 시간에도 너무 피곤할 때는 한 30분 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이란 개념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저는 잠 너무 좋은 거예요. 잠이 얼마나 좋은지, 잠이 또 얼마나 귀한지. 잠을 자꾸 못 자시는 분들은 잠을 자기 위해서 뭐 베개를 100만 원짜리를 사고 침대를 막 매트리스를 뭐 몇백만 원짜리를 바꾸고. 왜 그래요? 왜? 잠이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 걸 아는. 여러분, 잠 자야 돼요. 잠을 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침대 안에서 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잠의 조건은 피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막 잠이 안 와요. 저는 막 너무 힘들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노동해 보세요. 막 땀 질질 흘리고 지치도록. 자지 말라 그래서 그냥 눈이 저절로 감기고 졸릴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가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 뛰면 잠은 잘 오게 돼 있어요. 잠 잘 자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딪혀 가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나팔을 움직이면 저석에 싸우면서 달려가야 돼요. 말씀의 삶을 오늘 싸워 나가면 말씀 안에서 잠을 잘 잘지어다. 잘 잘지어다. 자, 오늘 아침인데 오늘 저녁, 금요일 저녁 여러분 잠 잘 잘 거죠? 저녁에 잠 잘 자실 거죠?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공포가 느껴집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게 죽음이라고. 피곤할수록 좋은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잠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빨리 주 앞에 갈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또 내일 아침에는 또 다시 눈을 뜨실 거죠? 그게 공포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죠. 인생은 이와 같이 자고 깨면 되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주님이 씩 웃고 계시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만나 기쁜 거고, 눈을 떴는데 깜깜해요. 알람 소리 때문에, 나팔 소리가 아니라 알람 소리 때문에 깼다 그러면 새벽 예배 일어나는 거고, 새벽부터 시작하고 또 말씀 시작하는 거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날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야 돼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 진짜 목숨을 다할 때도 그렇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죽고 깨어나는 것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있다고. 저녁에 잘 때마다 말씀 생각, 임재를 초청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잠들어. 깰 때도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깰 때도 눈을 딱 아침에 깼는데 알람 소리 깬 것처럼 깨는데 찬양이 계속 하고 있는 중에 깨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데서 깬다고. 진짜 여러분. 그래서 영은 주 안에서 자고 주 안에서 깨요. 예전에 집회할 때도 그렇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 준비하고 잘 때는요, 자면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이 또 생각나. 누워서 잠자려고 할 때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잠들어요. 어떤 경우는 말씀 준비를 했는데 잠을 자고 깰 때 꿈에 설교를 하면서 깨요. 설교를 하면서 깼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1, 2, 3 딱 정확하게. 그러면 준비된 걸 그 다음날 하겠어요? 준비된 걸 하겠어요? 그때 꿈에 딱딱딱 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걸 듣고 기억한 걸 가지고 하겠나? 그래서 그걸 듣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자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고. 어떨 때는 깨도 피곤할 때가 있죠. 이렇게 화장실로 이렇게 눈 가물가물하고 한 10분 동안 피곤할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계속 찬양이 돌아다녀 머릿속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계속.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때도 주님, 깰 때도 주님. 이게 우리의 천국의 삶이 똑같아요. 마지막 호흡 다 할 때도 주님 붙들고 가는 거고.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너무 주님 반갑고 감사가 돼서 주님께 기뻐하고. 그게 자다 깨다 날마다의 삶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죽음이란 개념을 경험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갑자기 임한다. 너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다. 강도당한다. 도둑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밤에 속한 자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혼식 진짜 신부, 진짜 신랑, 신랑은 주님이니까 신부 입장에서 봅시다.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는 갑자기 결혼해요? 도둑 강도당한 것처럼 오늘 납치당해서 결혼식으로 갑니까? 그런 건 없어요. 준비하죠. 예비하고 예복 입고 철저히 준비하고 단장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가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영향력이 있는 그 강력함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은 한번 그 나라에 들어가면 계속 확 증가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꽤 이슬람이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애들, 젊은 애들, 중학교, 초등학교 여자아이들도 이 히잡을 쓰고 가는 사람들 많이 학교 교복 입고 가는 애도 보여요. 지금 그게 뭐예요? 저 대부분 아빠가 이제 이슬람, 우리나라에 왔던 이슬람 사람들 결혼하면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오래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 천호동 거기 앞에 길 걸어가는데 할머니 한국 사람, 근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히잡을 쓰고 가더라고. 할머니 한국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보여요. 우리나라 이슬람 많이 지금 대구인가 대전 거기도 굉장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네에서 짓겠다니까 반대하고 막 돼지고기 굽고 막 사람들이 막 몰아내려고 하고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의 종교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한다. 막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겉으로 보이는 몇몇 행동들은 그 정직해 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꾸란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한번 그걸 보시면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꾸란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안 죽었다라고 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했는데 뭘 빠졌냐면 예수님은 안 죽었다. 그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승천했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품위 있게 고귀하게 위대하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갈기갈기 찢기시고 채찍 맞고 핏덩어리가 돼서 버림당하기, 그렇게 잔혹하게 핏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기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신이 죽어야 되는가? 막 그 고통스럽게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고.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가장 멋지게 표현했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너무 멋지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쫙. 그러니까 처절하게 죽었다는 말보다 승천했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더 신화스럽고 멋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했지만 달리신 게 아니다. 핍박받은 게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야. 가짜 하나님처럼 선지자는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게 누구예요? 알라가 그를 그렇게 끌어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왜 고난 당하셔야 된다? 왜 핍박 안 당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 그 인간 속에 있는 종교심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처형이 아니라 그는 가장 아름답게 화려하게 초자연적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달린 게 아니다. 매달렸다고 얘기도 하지 말라. 예수님 매달린 것도 아니다. 인간에게 고난당하지도 않았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로 들려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아름답고 아주 화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라고. 우리가 보기 좋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쩜 AI처럼 모든 것을 도와주잖아요. 말해주면 얼마나 답을 잘해주는데. 근데 AI는 고통이 없어요. 가성비를 얘기한다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줘요. 때로는 그래서 요즘 그래요. AI가 거짓말을 한대. 그림을 조작하고 논문을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논문을 갖다가 교묘하게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근거로 하는 논문의 내용이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 우리가 논문 쓸 때 보면은 인용 잘못해갖고 의도적으로 그런 그 논문 통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표절해서도 안 되지만 잘못 이렇게 말을 바꿔서 다른 학자들이 했던 내용들을 은근히 표현을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일을 AI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거 믿으면 큰일 나요. 그거 믿으면. 십자가 복음이 빠져버린 복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악한 영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 어려움, 부딪힘, 무너짐, 철저히 외면당함, 억울함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피곤한 중에 예수를 믿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면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건요 아주 작은 거예요. 주일날 오면 즐겁고 재밌는 거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걸로 신앙 전체를 표현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철저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침반 신앙 이번 주 얘기했죠. 나침반 신앙이에요. 흔들리면 흔들리고 던져지면 뒹굴고 우리가 매일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게 나침반이에요. 바늘 위에 서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침반이라는 건 가나다란 바늘 위에 서 있으니 얼마나 내가 불안하게 해서 다다다다 떤다고. 그렇지만 나침반은 떨어도 방향은 잃지 않아요. 방향은 한결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침반은 흔들려야 된다고. 그거 핀이 아프겠구나 해갖고 핀을 나침반을 뚜껑 열고 그 핀 위에 얹어 있는 걸 빼버리면 그리고 책상 위에 얹혀놓으면 편하게 너 자 피곤하니까. 그리고 책상 위에다가 나침반을 딱 얹어놔 버리면 그 뭉탱이 쇳덩어리 하나 자석 하나 그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요. 사명은 그 민감한 바늘 위에 얹어져 있어서 매일 떨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떨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배우의 교회 두려움과 핍박 속에 떨림과 두려움과 죽음의 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서 철저히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하루만 하면 돼. 하루 마치고 감사. 그리고 잠자면 돼요.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하루만 감사.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철저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고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똑같아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성도들은 쑥 휴거돼서 올라가고 끝난다?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환난 통과하게 돼 있어요. 다 준비해야 돼. 대부분의 성도들은 통과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미리 기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싹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우리 그게 물론 한두 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성도의 삶에 우리는 어려운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거,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동일하게 나와요. 13절, 14절, 15절, 16, 17, 20절까지 읽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거 헛됐다. 믿음도 헛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줬다고 증언
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죄는 해결되지 않고 주님은 주님으로 원래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갈 거라고. 근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 복음을 빼버려요.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표현을 해요. 가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우리는 망했을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이 없으면 평생 이렇게 새벽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안에 신앙 지켜 우리 삶이 얼마나 삽질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로 죽어야 날마다 우리는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해요? 기도해야죠. 간절하게 절박하게. 오늘 하루 땡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내일 또 일어나면 다시 붙들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 사라지면 안 돼요. 얄팍한 능력, 응답만 붙들고 가면 안 돼요. 성황당 기도, 불교인들의 기도에 정성은 있지만 거기에 십자가가 있나요? 없죠. 우리 삶에 십자가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무거운 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 나를 기도하게 하고 나를 신경 쓰게 하는 상황이 감사인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삶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부활이 사라지면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든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할 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정도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먹는 문제, 아이들 문제,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 그게 믿어지면 거기서 위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야 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영접해야 돼. 주님이 보이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안 보이면 말씀의 주님, 말씀을 영접해야 돼. 눈을 떠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영접해야 돼. 17절,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항상 보면서 찬송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페니 크로스비. 난 너무 궁금해. 천국 가면 이분 너무 만나고 싶어. 페니 크로스비. 오늘 찬송했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페니 크로스비는요, 생후 6주부터 맹인이었어요. 돌팔이 의사가 눈이 엄마가 아프다고 눈 처방해달라고 갔더니 눈에다가 어떤 약물을 썼는데 눈이 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팔이 의사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고 페니 크로스비의 부모는 가난했어요. 그냥 그래서 또 6주 태어난 지 6주 1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11살 때 생계를 위해서 엄마는 맨날 밖에 나가야 되니까 자기를 늘 키워줬던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11살 때 죽었어요. 그럼 삶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 속에 있었겠어요. 30세가 될 때까지 힘들었대요. 30세. 사는 게 아니었겠죠.
근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중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찬양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이 믿어졌대. 이번에 신앙의 시작은 부활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그러고 나서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기쁘게 할까? 나는 맹인인데 뭘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만들었는데 95세까지 살면서 9,000곡의 찬송가가 많죠. 9,000곡.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정말 기가 막힌 찬송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곡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이 시대까지 울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고 서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냥 만들어지는 AI 곡이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내며 곡이 나온 거예요. 자식을 한 사람 한 사람 출산해내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곡을 써보면 알겠지만 그냥 곡이 그냥 툭 나옵니까? 시작 레포트 쓰는 것처럼 나오나요? 수도 없이 불러보고 지우고 다시 단어를 바꾸고 기도하며, 그래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내 안에 묵상됐던 게 나오는 거잖아요, 가사로. 네,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종말의 신앙, 우리는 그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고 깨어나는 거고, 또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부딪혀 깨어지고 깨어날 때 우리는 위대한 찬송이 되고 삶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불편함과 힘든 어려움들을 부딪혀 가십시오. 부딪혀 가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깨어날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 가운데 종말론적 신앙을 뛰어넘는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딪혀서 다 연결을 해서 그의 첫 열매, 죽고 부활하심의 첫 열매로 우리 역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고 성도의 삶은 날마다의 잠자는 거다. 두려움이 아니다. 너무 평안할 때 잠자라.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다. 그런 믿음으로 자고 깨는 날마다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이,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닮은 역사임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 주 안에서 사는 것처럼 또 깨어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여 이 부활의 신앙, 믿음의 신앙, 다시 깨어날 영광스러움 속에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이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증거가 되고 또 사명이 되는 기적의 금요일이 될지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